할렐루야.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힘든 일들을 겪고 있으면 또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감사하시고 이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그런 경험을 해서 좀 내성이 또는 담대함이 생긴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힘든 일을 겪으면 사실은 사람들의 말이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뭐라 해줘도 그냥 들리지도 않고 그냥 왕왕왕왕 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벌소리 정도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의 이야기만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 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힘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 주일 설교는 그냥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 또 갈렙과 같은 마음,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위기를 우리에게 기회로, 그 위기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위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부솔 시냇가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곳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이에요. 수천 년 전에 우리들의 성경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라고 말합니다. 부솔 시내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10번, 100번, 1000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은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죠. 근데 블레셋 왕이 다윗을 만만하게 보진 않고 아주 꼼짝 못하게 손발을 묶어매기 위해서 다윗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그러다가 사울 왕과의 전면전을 할 때 다윗을 대동해서 맨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데 부하 장군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외면당하고, 그래서 큰 사흘을 걸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가능하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한 사흘 정도 걸려서 돌아온 거죠. 갈 때 사흘, 올 때 사흘,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걸려서 돌아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살고 있던 600명의 용사들, 그리고 뭐 그중에 한 300명만 결혼했다 쳐도 300명, 그래서 성인만 최소 900명, 자녀들 최소 1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겠어요? 1000명 이상이 모여 살려면 한 마을이 형성이 됐을 거라고요. 그 마을이 다 불타버리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기르던 짐승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아내와 자녀를 잃어버리니까 부하들이 이제는 의리도 없고 충성도 없어진 거죠.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 모든 일이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600명이 한결같이 서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돌을 집어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덤벼드는 상황이었죠. 600명의 용사들도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 다윗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생은 우리가 예상한 일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가 막힌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하카돈, 8번째 막내인데 그걸 하카돈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기 등급으로 말하면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아주 뭐 사료나 만들어야 될 그런 좋지 않은 등급, 뭘 팔아도 돈도 안 될 정도의 등급, 그런 걸 하카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형제들,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녀들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항상 무시당하는 그런 다윗이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처절한 신세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데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멩이를 집어들고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600명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다윗이 야,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다윗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 그 사람들도 다윗과 별반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뭐 이렇게 소외당하는 그런 부류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죠. 잘못하면 여기서 600명한테 몰매를 맞아서 다윗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신 적 있어요? 못 보셨죠? 저도 뭐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영상으로 한번 본 적 있어요. 너무 처참해서 보다가 말았는데 진짜 돌에 맞으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니까 사람이 죽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 거예요. 600명의 용사들한테 돌에 맞아 죽으면 뭐 오래 걸리겠어요. 600명에 한 번씩만 던져도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턱에 서서 다윗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가 막힐까? 그리고 내가 차라리 사울왕의 칼에 맞아 죽는 게 차라리 명예스럽기도 하지, 이 사회에 뒤떨어지고 낙오된 인생들한테
그것도 자기들이 나한테 스스로 찾아와서 충성맹세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거두어 준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감정의 문제로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이다고 덤비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그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안 겪어보시면 모르죠. 그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돌을 밟고 뭐 던지려고 600명이 모여드는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들은 많죠. 많이 겪죠. 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 험악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이 뭐냐면 그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수부대를 전역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대의 명예를 걸고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특전사와 UDT가 참호격투 타이어를 붙들고 서로 접촉하지 않고 타이어를 붙들고 깃대를 뽑는 이런 경기를 하는데, 지금 UDT에 지금도 그 UFC 격투기 현역 선수로 하고 있는 김상욱이라고 하는 대원이 이 박준우라고 하는 특전사 이 사람과 대결을 하는데, 벌써 앞에 특전사 3명이 졌어요, 한 사람한테.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제 나온 건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 상대가 땡기면 힘으로 땡기지 않고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하니까 이 UDT 대원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굴르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UDT 대원이 성질이 나니까 목을 쳐버려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깐 스톱을 하니까 지금 신체 접촉으로 발로 차고 목을 친다 해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다 인간 병기예요. 그냥 볼 때는 순한 사람들이지만 극한 상황이 되면은 사람 하나 정도를 쉽게 죽일 수 있는 이런 인간 병기들인데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아마 제작진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심란하고 보는 저도 야 저거 저러다 어떻게 될까 좀 심란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색한 분위기를 잠깐 갖고 있다가 갑자기 저게 흙탕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흙탕물을 입에다가 넣고 푹 하면서 아 믹스커피 맛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흙탕물을 입에다 넣었다가 푹 하고 품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어색한 살벌한 분위기가 확 깨져버리면서 이 사람을 거칠게 공격했던 그 상대편도 똑같이 흙탕물을 마셔가지고 아 맛있다 하면서 그 순간 이 촬영장의 그 험악한 분위기가 그냥 아주 그냥 배꼽 떠시는 이런 그 화한 분위기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험악한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험악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 신광명교회 가지고 험악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주일날이었는데 아주 험악한 일이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알고 후다닥 쫓아 올라와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쫓아 올라와 가지고 뜯어 말려서 험악한 분위기가 그냥 없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참지 못하고 그랬다면 제가 아마 저 여자 이 자리에 없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험악한 분위기는 얼마나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험악한 분위기가 해결될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6절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는데,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600명의 용사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하는 험악한 상황에서 다윗이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죠?
너희들 스스로 찾아와서 다 사회에서 도태되고 지탄받는 사회 낙오자들 찾아와서 내가 다 거두어주고 지금껏 먹고 살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 하냐고 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덤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수습이 돼요. 야, 우리가 지금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잡을 수 있다고 하신다. 우리 가자. 나중에 얘기하고,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처자식들을 구하러 우리 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다 라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 왼편 빨간 점이 있는 그 부분이 저기가 시글락인데, 그 밑에는 지난번에 성지 순례 때 우리 가봤죠. 저 밑에가 브엘세바고 그 밑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남방 한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지역으로 하면 아말렉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이렇게 거리를 재보니까 한 수십 킬로는 충분히 대구도 남겠더라고요. 그 길을 한 2, 3일 정도 걸쳐서 다윗이 쫓아갑니다. 근데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쪽으로 갔는데 이게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1초가 급한데 엉뚱한 데 가면 큰일 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거 참 힘든 거예요. 600명의 용사들이 지금 3일을 전쟁을 참여했다가 3일을 걸어 돌아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왔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고, 분노한 마음으로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남쪽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가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힘들어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 테스트를 했어요. 동일한 체격 조건과 동일한 컨디션을 가진 사람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그룹한테는 너희들이 지금 여기부터 어디까지 전체적으로 몇 킬로를 몇 분 정도에 걸쳐 가는데, 얼마를 가면 뭐가 있고 얼마를 가면 뭐가 있고 얼마를 가면 뭐가 있고 거기서 얼마 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얘기를 해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도착을 했는데, 예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언제 어디서 끝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낙오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체력이 나쁜 게 똑같은 조건인데 낙오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제가 그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대구에 가면 그 대구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유격을 받아요. 2주 동안 유격을 받는데 화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가봤는데 정말 죽겠더라고. 이 산이 꽤 높아요. 한 70km 이상 걸어가 가지고 이제 산길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밤에 가요. 밤에 올라가다가 이제 또 보여. 다 왔다 싶으면 또 정처 없이 내려가. 한참 내려가다가 죽겠다 싶어서 또 죽을 고생하고 올라가면 이제 다 왔나 싶은다 했는데 또 내려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요? 몇 번만 더 하면 된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다시 내려가야 되고 또 죽으라고 또 올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퍼져가지고 막 기절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조금 뭐 빗나간 듯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600명 중에 3분의 1이 200명이 그런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가족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몸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다 처지게 된 거예요. 아내와 자녀를 구하러 가는데도 나 도저히 더는 못 가겠다라고 쓰러져 누울 정도 됐으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뭐가 다 모르겠다. 귀찮아 죽겠고 힘들어 죽겠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 교회? 지금 내 상황에 무슨 교회를 얘기해.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라고 하면서 사명? 그것도 내가 살아야 사명이고 뭐고 있는 거지. 다 귀찮아. 가족이고 뭐고 다 귀찮고 그냥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문제인 거죠. 다윗은 그 200명의 사람들에게 아까 보셨던 그 부슬신의 그 골짜기에서 몰라 가든지 말든지 처자식도 어떻게 몰라 죽든지 살든지 다 내가 죽겠어 이렇게 해서 쓰러져 있는 200명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냐? 그럼 니들은 쉬어라. 여기서 쉬어라 하고 그나마 좀 괜찮은 400명을 데리고 다시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11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범해서 사람들을 잡고 이제 돌아가면서 애굽에서 잡아온 노예 소년이 있는데 얘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차마 죽이지는 않고 그냥 광야의 길거리에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우리는 병든 너를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네가 굶어 죽든 짐승에게 잡혀 먹든 뭐 하든 그냥 너는 광야에서 죽어라 하고 내팽개치고 가버렸어요. 그게 사흘을 쫓아 달려간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다윗은 그 소년에게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면 그에게 먹을 걸 주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력을 찾도록 해줬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소년에게 그렇구나. 그럼 네가 너는 아말렉이 어디로 간지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알죠? 그럼 나를 거기로 인도해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미 주인한테 한번 버림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주인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용하고 죽일까 봐 약속을 하는 거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이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아말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뭘 보냐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형편이 좀 낮고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형편 어렵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함부로 대하지 않다. 형편이 좀 못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지금 뭐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요? 이 애굽 소년을 만나서 다윗도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내일 밤까지, 저녁까지, 그러니까 만 이틀 동안 아말렉하고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 거예요. 이틀 동안.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싸울 수 없는 이런 아말렉 사람들만 다 도망치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그래서 빼앗긴 잡혀간 아내, 자녀들, 또 가축들, 그리고 아말렉이 다른 데서 노력한 것들까지도 다 전리품으로 거두게 되었고, 다윗이 이제는 돌을 들어 쳐서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 살린 영웅으로 바뀌는 상황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노라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승승장구한 거죠.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 생겨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성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말렉에게 남편이 전쟁 나간 사이에 싹 잡혀서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열흘 정도 동안 그 고통 속에 살았는데 갑자기 옆집 철이 아빠가 목소리가 들리고, 또 뭐 건너집에 사는 뭐 개똥이네 아빠 목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찾아와서 우리를 구했구나 하는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가장 뭘 먼저 생각하겠어요? 우리 남편은 어디 있을까? 우리 남편을 아무리 찾는데 200명의 여인들이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내 남편을 찾는데, 세상에 옆집에 아무개네는 다 신랑이 왔는데 이런 우리 집안만 이 왼수 같은 인간이 찾아오질 않았네.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래서 기가 막혀서 옆집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집사 남편은 어디 있는데요? 당신 남편이요? 오다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시내가에서 쓰러져 자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인데 여러분의 남편이 그랬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두 번째는 400명의 용사들이에요. 그들이라고 안 힘들었을까요? 똑같이 다 힘들었겠죠. 그런데도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목숨 걸고 이틀 동안 칼을 휘두르면서 싸웠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놓으니까 그러지, 이 사람들은 팔 잘라진 사람이 없을 거고 다리 잘라진 사람 없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린 사람도 없겠어요. 다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틀 꼬박 싸워서 이겨가지고 가족들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와보니까 며칠 전에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발 담그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냥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자고 있고 이러고 있네. 어떨 것 같아요? 권사님들 어떨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하실 거예요? 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말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좋게 얘기한 거죠. 저 비겁한 놈들, 우리 지들만 살겠다고 저렇게, 저 비겁한 놈들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말고 처자식만 줘가지고 내쫓아버리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며느리들이 하나만 몰라도 한 셋, 넷 된다고 생각해봐요. 명절날 있는데 예를 들어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는 명절날 전에 와가지고 전도 부치고 막 그 여럿이 자느라고 불편하게 잠을 자고 이러고 있는데, 이 넷째 며느리 제일 어린 게 명절날 당일날 와가지고 먹으면서 아유 형님 뭐 떡국이 짜네, 전이 조금 더 덜 익은 것 같네, 뭐 이러면은 그거 이쁘겠어요? 안 이쁠 거라고요. 근데 이건 더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또 입장을 바꿔서 그러면 거기에서 쉬고 있었던 200명의 용사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하고 야비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에 처와 자녀들이 생사가 모르고 잡혀가서 어떤 능욕을 당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비참하게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가지 못할 만큼 그들은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그들이 가기 싫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400명이 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막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득 챙겨가지고 막 400명이 막 어깨다 힘 이만큼 주고 막 당당하게 걸어와서 200명을 저 비겁한 놈의 새끼들 다 쫓아버리라고, 이런 한 푼 주지 말으라고 이러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24절,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들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다윗의 얘기는 두 가지예요. 니들이 잘해서 이긴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너희들은 목숨 걸고 아말렉과 이틀 동안 피를 흘리며 싸웠지만 저들은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짐과 우리들의 장비들을 나름대로 목숨 걸고 지켜줬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 200명이 우리가 여기서 짐 지킬게요 말한 거 아니에요.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뭐 안 해고 뭐고 나 모르겠어, 나 다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들이 남아서 너희들의 짐을
대신 지켜주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래 살다 보면 사랑스럽고 그랬던 남편도 아유 저 인간 내가 저 인간하고 얼마나 더 살아야 되나, 뭐 그때 내가 눈이 뼈지, 그때 차라리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욕만 욕걸로 안 살 텐데, 이런 생각 혹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다윗처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은 좀 쉼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이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들. 왜요? 200명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내 가족들을 구원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스스로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마나 스스로가 작아졌겠어요. 네,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회복을 돕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지쳐서 싸워야 되는 걸 뻔히 알지만 싸울 수 없는 이들,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퍼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 몰라서가 아니라 뻔히 알고 있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내 인생의 삶의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든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인들 속이 안 상했겠어요. 200명 보면서 아유 저놈들 며칠 전에는 나 죽이겠다고 앞서서 돌 들고 덤비더니 조금 걸어와서 죽고 힘들겠다고 나뒹굴어 버리는 그 모습 보면서 다윗은 속이 안 상했겠어요. 그래도 그들을 비난하는 다른 400명 앞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대신 뭐 할 수 없을 때, 내가 싸울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가고 싸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래 힘들지? 와서 쉬어라 하면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바람을 막아주시고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 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 부설시내가는 힘들고 지친 육신과 영혼들이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는 곳이고, 부설시내가는 조금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함부로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준엄한 경고를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쉬어야죠. 그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숨 푹 돌리고 쉬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내 건강이 되고 물질이 되고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반대로 지금 조금 여유가 있고 좀 힘이 있다면 힘들고 지쳐서 하지 못하는 이들의 몫을 400명의 용사들과 다윗처럼 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1년 반 동안 힘들게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죽은 만큼 힘든 분들도 많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코로나에 걸릴까 봐 걱정스러운 거 빼놓고는 조금도 힘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다 똑같다고 부설 시내가에 들어 누워버리려고 하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힘들면 쉬어야 돼요. 코로나19가 정말 두렵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공포스러우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충분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그러면 이제는 나서야 돼요. 나서야 돼요. 오늘 우리가 누구나 주저할 수 있는 시간은 온다. 누구나 주저앉을 그런 때는 반드시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가 잘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저 사람들이 못했다고 너무 주눅 들거나 비난할 이유도 없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애굽 아말렉이 내팽개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라고 버리고 간 이 애굽 노예를 선대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제 자신이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설시내가의 교훈이 우리들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교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도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설시내가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까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부설시내가의 상황만큼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특별히 우리 신광명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셨어. 충분히 힘들지만 달려갈 수 있는데 부설시내가에 널브러져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좀 더 마음을 다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강한 자, 승리한 자, 하나님의 축복을 현장에서 경험한 자들의 여유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코로나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시며, 부설시내가와 같은 인생 있다 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주님 앞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 그리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 예배드린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